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연 제3주 우리 설 명절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또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또 즐겁게 명절 잘 보내시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리 인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설 명절 인사 이렇게 나눌게요. 새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3년 만에 아무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제한이 없는 명절이죠. 이제 오는 30일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의 어떤 그런 일상이 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명절다운 명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설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또 낯설고 또 한 해가 또 지나가는 의미로 한 살이 더 먹게 되어서 이제 서럽기도 하고 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건 조심함이 있는 그 설이라는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또 우리가 너무나 낯설다고 한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에는 낯설지도 않고 또 서럽지도 않고 또 우리가 몸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며 따라가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이런저런 기사가 나오죠. 뭐 즐거운 기사도 있지만 꼭 이런 기사가 매년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설 명절 끝나면 이혼 상담이 3배 는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즐거운 명절에 이혼 상담이 명절 끝난 후에 이혼 상담이 늘까? 그분들에게 이제 이혼을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 한 500쌍에게 부부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이제 이혼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부가 다 명절날 싸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절날 뭐 때문에 싸워요? 물어보면 남자는 대부분 양가의 어떤 그 체류하는 그 시간들 때문에 싸우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체류하면서 하게 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싸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즐거워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힘듦이고 그 힘듦이 쌓이고 쌓여서 또 이혼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명절 가운데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좀 상담하면서 그분들에게 많이 듣는 하나의 단어가 원수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유 저놈의 원수 막 이러면서 얘기했다. 뭐 요즘 신세대들은 뭐 안 쓰겠지만 많은 이런 어르신들의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원수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원수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 가정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너무 가깝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아프리카 저 오지 누구하고 원수지진 않아요. 그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밀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원수를 지간을 맺는 그 친인척 같은 그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 원수인 것 같은 그러한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성경에 원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꽤 많은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미가서의 7장의 말씀 보면 이제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말 조심하여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웃과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까운 자, 아들과 딸과 친척일수록 더 사이가 나쁘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 원수다. 상담했던 결론이 미가서 7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정개정판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가족이 원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에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가족이 원수다라는 자기가 냈던 그 가정사역자의 결론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이 그저 저 멀리 있는 그냥 어떤 원수, 북한, 이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응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원수 멀리 있잖아. 너희 가족 안에 있어. 네가 누군가의 원수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즉 너의 가족을 너가 가장 친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왜? 그 사람이 너의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또 형제끼리 불화하고 있는 이런 가정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후렴에 주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일, 바로 화목케 하라신 주의 말씀이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불렀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다 읽지 않고 18절의 말씀 읽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각자 맡은 직분이 있죠. 근데 그 직분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신 직분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 가사죠. 화목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도 계속 화목 얘기할 때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족과 원수와 같은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화목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목을 요청해야 되겠죠. 제발 화목하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야 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원수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화목을 제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 있는 삶 속에서 화목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하지 못한 하나의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 하지만 성경에는 탕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동생이 탕자인 거죠. 그 사실상
그 아버지의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던 첫째 아들도 사실상 탕자인 거죠. 아버지 마음에서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뻐하지 않는 큰 아들의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오늘 주보 우리 작년부터 우리 계속 사파가 들어있는 우리 교회 앞에 표지 주보에 이 표현은 그 표지의 제목도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바로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야기이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둘째가 이 아버지 유산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쓰죠. 결국 궁핍하게 됩니다. 자력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만 견디고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계속 그 반복되어진 일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디에나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나가요. 또 되지도 않는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또 올 때는 또 마음대로 와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아들이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죠. 아들은 토벅토벅 그냥 피곤하여 지쳐 걸어오지만 아버지는 달려오십니다. 아들은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 고민은 어떻게 말할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그 고민 듣지도 않고 안아주십니다. 아버지에겐 자비가 없을 거야. 난 어떡하지? 그냥 종으로만 살아야 돼. 이런 자비에 대한 아버지의 있음에 고민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자비가 넘쳐나죠.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용서란 단어 쓰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다음부터 이러지 마. 아니, 그런 얘기도 없어요. 왜? 오래전부터 수천 번 용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돌아올 때 보이시는 하나님의 반응인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반응과 하나님의 마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큰 아들은 그날도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실한 것 같아요. 종일 일해서 힘들었다고요. 그렇겠죠. 지금이야 기계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딱 손으로 했어야 일 아닙니까? 종일 일해서 힘들었는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뭔가 처음부터 기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와, 뭔가 있구나. 오늘 즐거운 날이겠네. 근데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문제아인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지금도 충성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내 친구를 위해서 잡아주지도 않더니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그랬던 저런 녀석을 돌아왔다고? 이러한 잔치를 벌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그 첫 번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종의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아닌 주인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 대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염소 새끼 하나도 받은 적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동안 함께 했던 세월 보상 없는 헛된 그런 헌노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낮은 자존감, 큰아들인데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과 그런 패배의식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또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동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평가하는 거죠. 지금 이 안에 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질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창녀가 함께 삼켜버린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저 추측했을까요? 얘기한 적도 없는데 미리 짐작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소문, 그랬을 거야.
그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아버지 때문에 지금 애들이 이런 거예요. 말이 애가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지나친 관대함 때문에 애가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책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31절에 그 불만을 품고 있는 그 첫째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왜 화가 나 있니? 너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그 어떤 보상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이게 최고의 복이고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기업을 물러받을 상속자 후계자가 넌데 왜 그래? 왜 그런 마음을 품어? 너는 이 아들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동생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니? 은혜로 좀 받아주면 안 되겠어? 라면서 32절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그래. 지금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 내가 잃었다가 얻은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너도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아들이야, 이 딸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마.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이잖아.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귀한 동생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즐거운 분위기가 화를 내는 큰아들의 이러한 마음 때문에 분위기가 순식간 냉각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벌어진 그 일들. 결국은 이 일들을 보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은혜로 하시면 안 돼요. 공의로 하셔야죠. 상과 벌은 분명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겐 상을 줘야 되고 쥐한테는 벌을 주셔야죠.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은혜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질문도 바로 이런 질문일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막 삐지셔가지고 저도 오늘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아니 내가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당신이 그 얘기를 하시냐고. 왜 상벌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 당신은 상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도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도 얘기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하냐. 공의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 공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너까지 공의를 행하라 하지 않으세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얘네들이 자꾸 공의 율법을 통해서 공의 하니까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또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이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실 때에 누구에게 얘기하는지를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올 때에 예수님 주변에 또 어려운 이들 있잖아요. 죄인들, 창기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왜 그런 죄인들과 같이 있냐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랬던 그때에 잃어버린 거에 대한 하나 되어져야 하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럼 이 큰아들은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바로 그러한 이 비유의 청중의 대상,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 왜 너만 상 받으려고 해? 쟤가 누구야? 그럼 둘째 아들이겠죠. 죄인들, 세리들, 또 그러한 몸판 여인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거기 이제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창녀하고 뭐 했다 뭐 이런 것도 걔네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 너 왜 율법 지킨다면서 왜 너는 상 받아야 되고 이러한 세리 죄인들은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잖아. 세리와 죄인들을 피하지 않고 함께 교제 나눠야 될 이것이 마땅한 기쁨과 즐거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진정한 율법을 깨닫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서기관들 같은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의로 나에게는 선, 나에게는 그런 상, 저 사람에게는 악, 저 사람에게는 그런 벌,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는 정죄해야 되고 누구는 정죄받지 말아야 돼?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고.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는 그저 다 죄인이에요. 누구는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제물 되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부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 바꾸지 않으면 분명히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에게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냥 자기 마음 안 들면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쑥 들어와 버리고, 아니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얘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첫째 아들과 같이 그러한 공의에 대한 상벌에 대한 얘기하고 둘째 아들을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얘기하는 원수지간 같은 이러한 모습과 같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들,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예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 안에 세워져야 할 아버지, 교회 안에서의 목사, 또 지도자들, 또 이 나라의 대통령, 권위를 주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될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거기서 상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서로 욕하는 일들이 우리 정치,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너무나 기쁘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마땅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첫째 아들 같은 우리들은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손 내밀지 않습니다. 내민 그 손 붙잡지도 않아요. 남남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편하다 얘기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기사가 있어서, 사진이 있어서 참 재밌는 사진이다. 여러분 뭐 설 맞이 인사 어느 당 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의 플랜카드 밑에 또 그것도 위에 단에 아래 단에 막 잘 보이는 단에 막 싸우잖아요 또. 근데 이 과천시의회 소속인 두 여성 의원이 동일한 자기 정당 색깔과 또 비용도 동일하게 반반씩 했대요. 이러면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시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뛰겠다고 이러면서 협치를 위한 메시지, 이런 것이 이제 달렸다라고 해서, 야, 뭐 대단하다. 뭐 분명 어떤 정치적인 뭐 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도 누가 봐도 에이 저거 쇼야라고 하지만 그 협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실 때가 우리가 마땅히 그럴 만한 때였나? 아니에요.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앞서 말씀드린 원수 되었을 때, 원수 치면 그 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의 책임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처럼 그저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 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안 들어갔잖아요. 이 종들한테 먼저 물어봐. 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얘야 이랬단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버지 첫째 아들의 이야기일 텐데 아버지한테 가지도 않았어. 그저 종 하나한테 얘기를 뭔 일이냐? 짜짜짜서 아니 이럴 수 있어서 안 들어가고 이제 삐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아니야, 들어가자 안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도 묻지 아니하시고 화해를 준비하시고 손 내미신데 우리는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랑의 영역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마땅한 기쁨과 즐거움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현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주현절. 그리고 주현절 세 번째 주인데 주현이 뭐야? 그냥 그 뜻대로 주인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시죠. 메시아로서 드러나시는 거 이 세상 가운데에 세례요한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서 세상에 드러나신 날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주간이 주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의 사자들로서 우리가 그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먼저 보여주신 내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야? 함께 해야지. 기쁨은 마땅히 함께 즐거워야지. 함께 기뻐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속 좁은 마음들. 뭐 이게 어떻게 됐다고 얘기가 안 나와요. 큰아들이 뭐 어떻게 했다 안 나와요. 비유니까. 주님은 결론을 다 내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얘기는 뭐 다 나눠줘.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모든 질문들입니다. 너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들어갈 거야? 아니면 계속 동생을 이 아들아 뭐 이러면서 창녀하고 어떻게 됐어? 뭐 이러면서 정지할 거야? 공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오늘도 일했는데 너는 뭐 다 왔어? 그러면서 정지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입니다. 오늘부터 뭐 다시 새해가 시작되어지죠. 앞서 뭐 찬양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건 아니지만 여튼 우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까지 큰아들의 마음이었다면 또 둘째 아들 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면 결국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정말 모든 것이 마땅하게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정치가 되어지지 않을까? 라면서 물으시는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저 애들은 구원받지 못할 애들이야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이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원수와 같은 가정이지만 그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과 같이 그 찾아오셔서 뭐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화해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화해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십자가의 종과 횡이 그 의미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율법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명절 우리가 보내실 때에 분명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정죄할 일이 있고 공의로운 그 일들도 있지만 공의를 행할 일들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저 마땅하게 즐거운 것이 마땅하고 기쁜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만든 가정인데 공동체인데 마땅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렇죠? 마땅합니다. 내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듣고 이제 내가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큰아들의 정체성으로 좀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바로 그러한 화목을 실천하는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남은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2023년을 내어드리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죄와 단절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자매와 이웃을 위해 화해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
마땅히 주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모든 정치, 온 세계 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